요한복음 12장 12절 그리고 13절 우리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12절 그리고 13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귀한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한번 축복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요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나눕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니까 우리 종려주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요. 우리 옆에 분야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 절기가 되면 목사 저의 경우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사실 말씀을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 특별한 절기마다 합당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반복되기가 쉽지요. 다른 본문을 선택하더라도 결국에는 선포되는 말씀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지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그들 모두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자신들에게 준비된 모든 도구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만 등장합니다만은 또 다른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 외치는 환호성은 이와 같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모든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메시지, 그 선포가 바로 이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지요? 호산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산나,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호산나의 의미는 절박한 심령을 담고 있어요. 그냥 여유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외침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갈급함으로, 절박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호산나, 정확히 얘기하자면 호시아나가 되겠네요. 그 원어대로 그대로 얘기하자면. 아무튼 이 호산나라는 이 말씀은 아주 갈급함으로 그리고 절박함으로 외치는 구원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시편 118편 25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18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이 시편 118편 25절인데, 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말씀이 바로 호산나, 호시아나라는 그 의미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이들이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또 구원을 기대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훨씬 더 강력한데 이스라엘은 그저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강대국이 서로 싸우면
그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거예요. 애굽과 싸우기 위하여 아수르가, 바벨론이, 또 아수르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애굽이 늘상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그들이 항상 지나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습니다. 언제나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 앞에 그들은 무너지고 또 지배받는 일들이 허다하였습니다. 애굽에, 그리고 아수르에, 바벨론에, 페르시아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었던 그들의 그 신음소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주전 537년이죠, 바벨론에서 해방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그 자유함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470년이 지난 주전 63년이죠. 주전 63년경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그 나라의 이름이 로마입니다. 로마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또다시 압제를 받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힘겹겠어요.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한 가지 소망은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들은 늘 꿈꾸고 늘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자리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이 예언했던 그 선자, 그리고 그 메시아, 그 왕이 분명하다. 이들 모두의 생각은, 무리들의 모든 생각 가운데 이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왕이심을 그들은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종려주일의 이 자리가 마련됐고, 그들 모두가 겉옷을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호산나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그들 모두가 외쳐 부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이제까지의 과정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고, 모든 무리들도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여겼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였으니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무리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모든 면에서 흠잡을 수 없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이 떠올랐어요. 길 아시죠? 옥길동 56번 길, 뭐 이런 길.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잖아요. 그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매번마다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라, 그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셨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의 의미는 이제까지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이루실 그 명령,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무리들의 외침과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 이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세상의 길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은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의 길의 특징은
성공과 자기 만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했던 한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은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쭉 그 책을 묵상하다 보면 압축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은 대비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방향성이 달라요. 세상의 길은요,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위를 향해요. 위를 향한다는 것이 뭔가요? 오늘 제목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과 업적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그 달려감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명성과 성공, 업적,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공하느냐. 세상의 길의 방향은 상향성, 언제나 성공과 업적을 얻는 일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반대지요. 하향성,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겸손을 중요하게 여긴 것도,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것도 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높아질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충분히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아래로, 낮은 자리로 자기를 비우는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은 당연히 다르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길을 가려면,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수납하고 받아들이면 당연히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나의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또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이런 충돌의 이야기, 무리들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자신의 생각을 주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게 지금 이제 본문을 통하여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요.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해야 될 일, 감당할 일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에요. 그에 앞서서 주님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향하여 나갑니다. 눈에 딱 띄겠지요. 예루살렘에서 나아가시는 주님, 더군다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순간 무리들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선지자가 예언하건대 장차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무리들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제 모든 의심을 다 걷어버리고 이제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이런 행동은 의미가 있습니다. 겉옷을 편다는 것은요, 왕을 높인다는 거예요. 왕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니까,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그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존경을 표한다는 거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역시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다른 한 신이 뭐냐면 승리의 여신의 이름이 있는데 니케라고 합니다. 니케. 우리에게는 나이키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지요. 니케라는 신이에요. 그 신이 도움으로 이 로마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 이 승리에 입선하면서 감람나무 잎사귀로 화관을 머리에 메고 승리에 입선합니다. 그럼 많은 백성들은 그 황제를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지요. 이런 모습들, 무리들은 이 로마의 삶이 그대의 삶 속에 그대로 투영되었고, 예수님이 왕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게 그들은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무리들이 걷는 길이 참으로 옳은 길임을 알 수 있지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이 무리들의 이야기를 세상의 길과 함께 연결을 시킬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 때문입니다. 이 무리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주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 무리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성경 말씀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리들은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드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주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서 이 로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과 무리들이 가는 그 길은 방향성도 다르고 그 목적지도 완전히 다른 거지요. 여러분, 이제까지의 모든 행동은 참으로 귀합니다. 무리들의 행동이 참으로 귀해요. 그들 모두가 호산나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환호하며 예수를 맞이했던 목적이 안타깝게도 자신을 위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해방해달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맞이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길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길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기대한 것은 세상의 길을 걸어감으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 만족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한번 같이 밟아가 보실까요? 두 번째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길은 겸손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모두 다 환호하지만 그 환호의 그 본심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런 열광적인 외침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외침에 불구하고 휩쓸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그 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지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처럼 선지자가 연했던 그 말씀 그대로 아주 겸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같이 좀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아멘.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서 만왕의 왕으로, 정치적으로 로마를 지배할 왕으로 막 옹위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소상하게 그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제목을 나눌 텐데 그 제목마다 우리 같이 좀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섬김의 길,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가르치는 일, 또 고치는 일, 이런 수많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이 만나고 또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 그 면면을 돌아보면 놀랍게도 가진 자, 권세 있는 자, 높은 자들이 아니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이요, 또 소외된 사람이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즉 주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은 끝까지 한 생명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지만 주님은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친히 낮은 길, 섬김의 길을 내려가신 거지요.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는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높아지려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오신 분이기에 주님은 단 한 사람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섬김의 길을 선택하셨고 이제 그 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선택하신 길을 우리 한번 나눠봅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지요. 섬김의 길, 순종의 길, 큰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겠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하지 않을 권세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친히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잖아요. 언제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언제나 그 뜻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원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 늘상 순종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이 순종의 길의 결정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올려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은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순종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친히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지요. 세 번째, 우리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지요. 섬김, 순종, 그 외에 더 많은 단어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길의 절정은 바로 이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든 부귀와 영광과 명예를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고난과 수치와 희생을 몸소 감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그를 믿는 자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죠.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었던 그 길이었지만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였고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는 것 같은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오셨는지요? 호사나 찬송하는 그 기쁨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의 의미를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결론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적용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겸손의 길, 섬김의 길, 그리고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기록된 제목을 눈여겨보셨는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과 겸손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알았으니, 말씀을 통하여 만났으니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정의해 봤어요. 이 말씀은 좀 화면에 준비했으니까요, 직접 이 말씀을 읽고 모든 결론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첫째,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을 가야 합니다. 둘째,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진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셋째, 갈등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은 늘상 강조하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그 구원에 합당하게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늘상 생명의 길,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늘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상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유혹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고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갈등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자고요. 이것도 역시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성정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다투고 갈등합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그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생명의 길을 가자고요. 두 번째, 진리의 길을 가시자고. 세 번째,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시자고요. 비록 그 길이 험하고 비록 그 과정들이 참으로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참으로 주님의 복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